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신명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섰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그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마음에 소원하신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는다. 주께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외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되는 사모합니다.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정신을 똑바로 가지게 하시고 내 몸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이어서 이제 임직을 위해 중직자를 위해서 권사제분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직자를,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어서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선출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준비되어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있을 그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상한 몸을 가지고 나아왔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육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영안을 열게 하시고 내 지력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부합하며 합당하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은혜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끝내고 예배와 함께 이어서 중직자를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전할 때에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함으로 한 표를 행사할 때에 하나님 그 표가 주의 마음이 모아지는 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기 소원하는 교회의 지무검사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고파 본 적 있나요? 깜깜한 밤에 헤매본 적이 계신가요? 아파 보신 적이 계신가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배부름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죠.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낸 사람이 한 줄기 빛이 비춰서 환해지는 그러한 여명의 시간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보지 않고서는 물 한 방울을 통해서 해가 되어지는 그 귀함을 여기지 못해요. 항상 환한데 살고 있는데, 항상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항상 배부르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등산하다가 그 이야기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정말 물이 다 떨어졌는데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그때 무슨 소변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혓바닥으로 낼름 빗방울을 받아 먹어가지고 목이 해가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 한 방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한 방울 물에 해가 될 감사함을 정말 알아요. 정말 목마름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해가 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말씀 나눌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여인과 앞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네가 남편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지금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 또한 예배가 무엇이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이 우물을 길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니까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해가지고 그 여인이 물 떠주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마시지만 제가 또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이것은 목마르지 않다. 다시 왜? 이 안에는 영원히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이 그러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해줬어요.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때 당장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래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초막절 날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기간이 한 8일 정도 된다고 했죠.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명절의 마지막 큰 날이고 그때는 이제 각자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는데 마지막에는 큰 성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명절의 마지막 날 큰 성회가 있는 날이니까 그 수많은 사람 모인 앞에서 크게 서서 크게 소리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때는 한 여인에게 조용히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앞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슷한 내용을 오늘 또다시 7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수가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큼 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믿는다, 저기도 믿는다, 여기도 예배한다, 저기도 예배한다 다 이야기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믿음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과 배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이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만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이 여인이 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내용을 통해서도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실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사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지, 사막에 무슨 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면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때 주셨던, 물을 내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되어지면은 그 제사장들이 저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와가지고 초막절 성회 때 물을 막 나눠주면서 잔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그 초막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다, 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수가 되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내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명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물잔치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다? 이미 4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뜻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의 근원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구나, 그래서 38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배는 예수님의 배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심히 살펴보면은 누구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나를 믿는 자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나온다?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믿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다? 흘려 보낼 수 있는 자가 참 믿음의 자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마시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38절에 보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어느 성경에 기록되었다고요? 여기서 성경은 특정한 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관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 갈 것이다. 온 세상에 물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솟아나는 물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흐른다. 어디든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다. 언제든지 흐른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솟아나와가지고 어디든지 언제나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또한 여기서도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내오는데 그냥 흐르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된다? 강이 된다. 강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흐르게 되고 이 사람이 건너기도 어려울 만큼 큰 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갈까요? 바다까지 가가지고 황폐하고 메마른 바다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막 생명력을 가져가지고 그 나무에서 무엇이 열린다? 새로운 열매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와요. 대표적인 생수가 흐른다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스가랴가,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 생명수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었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머문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강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오는 생명수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이시고 참된 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근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은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떡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의 의미가 성찬과 양식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가운데 영원한 양식으로서 떡이 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양식으로서 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피 가운데 임하셨고 떡으로 임하셨지만 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물의 가치는 그 물의 참된 가치는 목마름을 가질 때에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 가운데 전제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물의 감사와 필요를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르다는 것은 흔히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이 목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납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뭘까나? 물 한 잔 마시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죠. 목마르신 분 계세요? 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정신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게 악한 자들이 많고 불의한 자들이 많고 정말 부정한 세상이고 이 나라와 권세와 왜 이 모양입니까? 따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 꼬라지를 보면은 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느낄 수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갈증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가끔은 낙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고민과 갈급함을 가졌던 사람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간구하였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갈급해하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땅 넘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목마름의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기도를 했던 그 아모스의 기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말라함의 의미는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목마름은 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사회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무슨 목마름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되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목마르는 것인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은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 목마름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 암만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분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인지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인지 빤히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떠한다고요? 자꾸 거짓이 나를 목매고 나를 미혹할 때에
아이고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네 권세가 좋아 라고 하면서 나를 붙들 때에 이게 아니야 라고 알지만은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그게 쫓아가고 그게 눈이 돌아가고 그것이 필요한 느낌을 자꾸 가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목마름을 가는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분별해도 거짓을 피하고 거짓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 진실하게 하고 싶어도 항상 무너질 때에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고 하듯이 틀린 것을 알아도 자꾸 틀리게 살고 있는 나의 무능력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목말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해관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가 아니면은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해도 분별한 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해관시켜 주옵소서라고 갈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시는 것은 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참된 영적인 목마름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해결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 때까지 우리는 그 해결함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 생명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세례받고자 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알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성자께서 일하시고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충분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건데 거하셨지만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실 보혜사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성취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과 제자들과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듯이 성령께서 그 생명수와 같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부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도와 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신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수는 한순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한번 먹고 마셔서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고요?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마시고 흐르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수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고 강하게 그리고 영원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심을 통해서 참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참 믿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수는 말 그대로 영원히 마시는 영원히 경험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생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소망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강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믿음은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해갈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물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물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대가로 우리가 얻은 물이에요. 참 믿음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수고와 우리가 섬기는 봉사와 우리가 행하는 직분과 우리 모든 노력이 나의 힘으로 할 때는 금방 메말라 버려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는 그냥 쪼글쪼글 찌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혼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솟아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직분과 봉사와 섬김이 영원한 그날까지 변치 않는 생명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 가운데, 그 다음 생수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이 명절에 외치신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주님 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음이고 내 생명 나왔어 풍성하리.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가운데 물질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일부를 주께 드렸사옵나니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믿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물질과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성탄절이 언제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12월 25일입니다. 날짜는 변하지 않지만 요일을 왔다 갔다 하죠. 이번 올해는 목요일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목요일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이렇게 아침에 같이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혹시 예배 오고 싶으신데 좀 집이 멀거나 어려우신 분은 말씀하시면은 모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성탄 예배, 교회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쁜 날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 가져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꼭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늘 아니고 성탄절 예배 때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 예배 끝나면은 이어서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 후보 한 분을 이제 후보자로 지난주에 공고하였고 그 후보자 한 분을 위해서 오늘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 공동의회와 의미를 가지죠. 3분의 2 표가 나오면은 그분을 이제 시무권사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3분의 2 표가 안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명예권사로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 60도 넘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고집 피워서 세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에 투표를 다 참석하셔가지고 그때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면은 혹시 세워지게 되면은 다음 주 28일 날 마지막 주죠. 이제 신년 재직 임명을 하면서 이제 뭐 직분자, 서리집사, 명예집사, 직분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임직자 취임도 하고자 합니다. 뭐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거나 따로 날을 잡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용히 사람 앞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취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함께 주일날 하고자 합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직분 주세요. 저 집사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은 우리 센터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모두가 명예라도 집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직분자로 충분한 자격과 위치가 수년 동안 함께 예배드렸으니까. 근데 직분을 따로 안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직분을 드려도 70이 되면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직분을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은 명예로 직분을 세워가지고 함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사님, 명예는 이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릴 때에는 명예 권사나 명예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와 집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아시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참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